창세기 18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세 사람의 나그네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해줍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한이 이르렀을 때에 그때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장막을 떠나서 길을 나설 때 아브라함이 배웅을 합니다. 그를 따라서 16절에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아브라함은 대접만 했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는 그 먼 길까지 함께 동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놀라운 두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 주시겠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가는 곳이 소돔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성이 정말 그렇게 타락한 도시인지 확인을 하고 지금 심판을 하러 가는 중이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들이 떠나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꼼짝달싹을 안 하고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게 진행형이에요. 한동안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동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렇지도 않게 부담 없이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서서 어쩌면은 저 먼 곳에 소돔 고모라가 눈에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증보기도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을 때 그런 소식도 있느냐 그럴 수도 있네 참 안 됐다 걱정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을 때 자기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것은 기도하라고 들려주신 것이지 그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든지 그걸 비난한다든지 그걸 평가하거나 비판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해준 겁니다. 그럴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 그랬대 내가 들은 소식인데 너만 알고 있어. 그건 들은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는 주님께서 친구와 같이 대해주시고 비밀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비밀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그 비밀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증거기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합니까? 이 말이 뭐예요? 그 소돔성에 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망할 성이라 하더라도 의인을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조심스럽게 27절에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옵니다. 중보기도는 깨끗한 의인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를 내려다보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대단치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나도 같은 죄인이고 나도 연약한 자고 나도 티끌과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시킬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혹시라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방해하는 거 아닌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막는 거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할 때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깨끗하고 그 사람은 나만 못하니까 기도한다. 높은 곳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기도한다. 이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감히 주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못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제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50인이 아니라면 45인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40인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없다는 거예요. 점점 내려갑니다. 10명의 숫자까지 줄여가면서 소돔 고모라를 의인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10명도 없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기도를 끝냅니다. 왜 끝냈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데 많아봐야 롯의 가족들이 10명이 안 되니까 망해도 롯은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끝낸 거 아니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성을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소돔성을 찾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롯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비록 소돔성이 정말 더럽고 죄악이 가득 차고 망해야 마땅한 그런 도시지만은 롯의 가족뿐 아니라 그 성 자체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탄 배가 2주간이나 풍랑을 만나서 해를 보지 못했어요. 하늘이 캄캄하니까. 어마어마한 태풍입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네가 로마에 가서 형제를 만나려면 너는 살아야 된다. 또 너를 살리려면 그 배에 있는 사람도 내가 살릴 거다. 바울이 배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오늘 그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도시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특별히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그 도시를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형제가 와서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힘든 고민을 얘기합니다. 은밀한 자기 아픔을 얘기합니다. 어떤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 어려운 소식을 전할 때 그냥 같이 걱정해주고 끝나라고 내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들은 자의 책임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게 바로
증보 기도자입니다. 증보 기도는 제사정적 기도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보면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지금 그 시대를 심판하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서서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를 못하니까 부득불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 분노를 쏟으며 진노의 불로 그 성을 멸할 수밖에 없었다. 막아서면서 나로 그 성을 멸하지 못하게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아무리 망하게 생겼어도, 그 사람에게 의의가 없어도 누군가가 옆에서 막아서가지고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사람, 그 중보기도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둬들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날마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 성의 죄악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 있으면서도 자기도 같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롯은 결코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 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중보기도자, 특별히 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시대를 위해서 구하는 이 중보기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고 있는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의 마지막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도 돌아가고 아브라함도 돌아가고 이제 아쉽게 거기서 헤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소돔성은 심판을 받습니다. 중보기도가 끝납니다. 더 기도할 거 없느냐? 기도할 거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소돔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 기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지 않습니다. 기도자의 기도의 인내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인내도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소돔은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우리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알아달라고 당신이 기도한다고 말할 것도 없잖아요.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이 세상을 품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자요, 가정을 지키는 자요,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 중보기도자로 나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기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성을 살게도 하고 그 기도자의 기도가 끝날 때 그 성의 운명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이기적인 담을 넘어서 그가 나를 알든 모르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결코 내리지 않는 기도자로 삶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며 시대와 교회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